새 가운데 가장 큰 새를 엘버트로스라고 하죠. 몸 길이가 90cm고 날개가 다 펼쳐지면 약 3.5m 가량이 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새에게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조사해 보았는데 그 비행거리가 자그마치 8,500km,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를 약 3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이 새의 수명이 약 40에서 50인데 어떤 새는 뭐 80세까지 이상으로 산다고 하죠. 어떻게 이 새가 가장 높이 오르고 가장 멀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장수하며 살 수 있을지 연구해 보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새의 비행하는 그 원리에 있다고 하죠. 이 엘버트로스는 높은 그 벼랑 위에 있다가 거세게 그 바람이 몰아치면 거기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바람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그리고 폭풍 그 바람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다음에 바람이 잦아들 때 미끄러지듯이 먼 거리까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비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98%를 바람에게 쏟고 나머지 2%만 자기 날갯짓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의존해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멀리 날고 높이 난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늘의 힘을 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왜 염려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이죠. 하늘의 힘을 의지하는 새처럼 의지해야 할 하나님 대신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는 손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집집마다 예전에는 항아리 단지가 있었죠.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간장도 담고 여러 가지 짠 것들 다 거기다 담았습니다. 주로 질그릇을 사용했는데 흙을 빚기 전에 채로 쳐서 고운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들죠. 그리고 반죽을 하고 물레에 올려놓고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물레를 돌리다가 때로 잘못되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다시 반죽을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릇 모양으로 항아리 모양이나 그릇 모양을 만들면 그거를 가마에다가 굽는 거죠. 12시간 넘게 장작불을 떼서 구운 후에 그 가마 안에 있는 그릇이나 항아리들을 이제 바깥으로 꺼내는데 그걸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죠.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가 그 항아리나 그릇에 금이 간 것은 없는지 그 모양이 그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금이 간 것이나 아니면 모양이 그 뜨거운 불에 비틀어진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전히 토기장이에 하는 그 손에 달려 있어요. 진흙이 원하는 대로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엿장수 마누라. 들어보셨어요? 엿장수맘?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엿장수 아저씨가 손수레를 싣고 와요. 그러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병이나 쇠붙이 가지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는 귀에서 매번 엿장수가 올 때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가져가는데 많이 가져갈수록 엿을 많이 주잖아요. 한 번은 제가 사이다병을 마시고 집에 두었다가 그 엿장수 오는 날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제 앞에 제 또래 여자아이가 사이다병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엿장수 아이가 여자에게 엿을 이렇게 탁탁 떼어주는데
이 손바닥 크기만큼 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만큼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 주는 거는 이게 손가락 2개 정도 넓이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따졌죠. 왜 쟤는 많이 주고 저는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임마 엿장수 맘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물레에 올려진 그 진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진흙이, 토기장이가 만지는 그 진흙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진흙이 우리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이잖아요. 이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US 오픈 테니스 하고 있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그 테니스 공이 노랗잖아요. 그리고 한 손에 쥘 수 있어요. 그 작지만 둥글고요. 그리고 잘 튀고 잘 구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이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곳으로 튀고 구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쪽으로 튀고 싶어 해서 공이 왼쪽으로 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구르고 싶어 해서 공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라켓으로 공을 치는 선수의 의도에 따라서 그 방향과 속도가 정해지고 그 선수가 회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튀는 강도와 휘어지는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공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공이 선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걸 전혀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자기의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가망 없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죠.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도저히 가망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오히려 믿음의 견고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살았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든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저히 가망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가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빚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친히 만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요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고 당신 뜻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사드 문제로 시끄러워요. 중국이 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해요. 엄연히 남의 나라인데 간섭을 하는 것이죠. 사드를 만일 배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중국은 좋아하겠지만 이번엔 미국이 싫어할 거예요.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잖아요. 한국 정부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동쪽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가들과 종교지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글쎄 하나님은 제껴두고 남쪽의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기를 결의를 한 거예요. 친이집트를 해야 산다면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언자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죄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어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외국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조차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혹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요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죄였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심판을 도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던 데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손에 붙들려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인생이어야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를 보세요. 그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싫어서 박차고 나간 것이잖아요. 그가 돼지우리 속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만일 그 탕자가 그 돼지우리 속에 절망감에 자기 신세 타령만 하면서 울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킴이 사는 길이잖아요. 돌이키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스러운 흔적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보람찬 삶을 살았든지요 아니면 실패투성이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찾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손에 다시 빚어지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 저질렀잖아요.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요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든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간음한 사람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돌에 맞아 죽도록 심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길 기다려 주셨잖아요. 다윗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소리에 관심 두지 않은 것이겠죠.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이겠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요즘은 경운기나 트랙터로 밭을 갈지만요, 제가 어릴 때는 소로 밭을 갈았어요. 경운기나 트랙터 다루는 방법보다 소를 다루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소를 데리고 일했는데 그 이유는 소가요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소를 움직이려고 하면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소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아무리 잡아 당겨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로 하면 이쪽으로, 절로 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요. 말 못하는 소도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자식이 부모 말 듣지 않으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말 안 듣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옛날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를 우리가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그 바이올린 연주가 중에 파가니니가 있죠. 이 파가니니가 연주한 여러 연주 중에 가장 훌륭한 연주로 손꼽히는 연주가 있는데 단 한 줄, 바이올린 단 한 줄만으로 연주를 한 거라고 해요. 한 번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파가니니가 연단에 서서 연주하는데 이 활이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청중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더 하다 보니까 더 끊어지는 거예요. 이 네 줄 중에 한 줄만 남게 된 거예요. 연주장은 그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이제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파가니니가 그 한 줄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굵고 깊은 선율을 흐립니다. 청중들은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연주하냐고 불만을 토하던 사람들 눈에서도 감격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시는 동안 우리를 주님이 바라시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동안 내 소리만 내려고 애쓰던 삶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이 부는 대로 소리나는 주님의 피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이 생긴 지 242년 만에 노예였던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땅에 정착한 지도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오바마처럼 미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 나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연주하고, 믿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믿음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그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이 다음에 훌륭한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기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던 내 조부모님들, 아니면 내 부모님들, 내 엄마, 내 아빠가, 그리고 시애틀 교회를 다니던 그 어른들의 그 신앙의 영향으로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꿈을 이루었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애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